축하합니다. 예, 그래요. 오전에 뵙고 또 이렇게 오후에 뵈니까 더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가 이 인물에 대해서 함께 좀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담 그리고 하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아담과 하와의 이 세 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세 아들. 별로 뭐 살펴볼 일이 없긴 합니다. 그런데 좀 이 시간에는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이가 가인이죠. 그리고 둘째는 아벨. 가인과 아벨 많이 들어보셨죠? 가인과 아벨. 그리고 나중에 아벨이 죽고 대신해서 아들을 낳죠. 바로 셋입니다. 세 번째 셋. 그래서 가인과 아벨과 셋,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세 아들인데, 이 시간에는 세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인, 아벨, 셋, 이 세 사람은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류 최초의 세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세대입니다. 가인, 아벨, 셋. 그리고 또한 이들로부터 죄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또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해를 바로 이들을 통해서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는 각자의 이 삶을 통해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함께 가인과 아벨과 셋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물을 드렸다고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는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을 싫어하시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받지 않으셨을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땅의 소산, 그것으로 드렸는데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산으로 얼마든지 제물을 드릴 수 있었죠. 근데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기 보시면 땅의 소산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이 소산, 땅에서 나는 뭐 그 농작물이죠. 그냥 땅의 소산,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두루뭉실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으나 받지 않았다. 만약에 이 표현을 조금 더 바꿔서 땅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으나, 이렇게도 아마 표현을 바꿀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땅의 소산으로 이렇게 드렸다고 굳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지만 정말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단지
형식적으로 드렸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그냥 있는 것 중에서 대충 드렸다라는 어쩌면 그런 표현입니다. 뭐 하나님께는 땅의 소산이나 또는 어떤 동물들로 얼마든지 어떤 제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제물에 얼마나 믿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지금 빠졌다라는 거죠. 가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인. 이 가인이라는 이름은 뜻은 얻었다, 소유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그런데 어쩌면 그는 그의 어떤 뭐 이름처럼 얻었다, 소유하다 이런 의미처럼 굉장히 뭐 집착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것을 집착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좀 이렇게 싫어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대충 드렸기 때문에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던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살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이 중간 사이에 3절과 8절 사이에 보면 가인이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 동생의 제물을 받으시니까 어떻게요? 화가 나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신 것을 보고는 화가 치밀어 가지고 동생을 들여서 그만 쳐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동생을, 친동생을 쳐 죽인 거죠.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 가인이 정말 동생을 잘 보살피고 그렇게 잘 챙겨줘야 할 그 동생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는다고 해서 쳐 죽이는 그런 아주 끔찍한 사고가 여기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인이 범한 죄, 동생 아벨을 죽인 죄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했는데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뭘까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가인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가인에게 이렇게 죄가 접근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죄들이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시험하죠. 죄가 우리를 원합니다.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 하고 어떻게든지 유혹해서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죄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를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된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죄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가인은 이 죄를 다스리지 못했죠. 동생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심이 막 불일듯 일어나서 이것을 견디지 못한 거죠. 아니 감히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는 받지 않고 어떻게 동생 것만 받을 수 있어 하면서
마음속에 막 온갖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누르고 절제하고 죄를 잘 다스렸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 죄에 넘어가 버린 거죠. 죄에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 동생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죄가 가득하죠. 죄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저희 매일매일 정말 우리의 삶은 어쩌면 죄와의 싸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영적인 유혹들, 시험들은 굉장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유혹을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죠. 죄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원하지만 그 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다스려야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죄를 그러기에 잘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아벨은 어떤 제물을 드렸나요?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말하죠. 아까 그 가인은 어떻게 해요? 땅의 소산으로 이렇게 표현됐다면, 여기는 보니까 양의 첫 새끼, 이 첫 열매, 첫 새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였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첫 열매, 첫 그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그렇게 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벨은 가축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축으로 이렇게 드렸지만, 그냥 있는 가축에서 그냥 이렇게 좀 비실비실하고 못생기고 이런 걸 드린 것이 아니라 첫 새끼, 가장 귀하고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이런 모습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어떤 예배가 아니라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번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믿음장이죠. 믿음장인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성경은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인이 가축으로 드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믿음이 없다면 그 가축으로 드린 제물인들 소용이 없었겠죠. 아니, 반대로 이 아벨이 농산물로 이렇게 드렸어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아벨은. 이 둘 차이는 뭡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어떤 예물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임을 강조하고 있죠. 어떤 예물로 드렸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으로 드렸느냐. 제물이 뭐냐가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드렸는지를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미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그래서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아벨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사실, 교훈은 바로 참된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셋은 왜 태어났습니까? 같이 한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왜 태어났어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태어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이제 셋을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셋의 어떤 이름의 뜻은 이렇게 대신하다, 보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벨이 죽음으로 끝났지만 대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이 셋의 출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7번.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셋이 또 이렇게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를 낳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에 바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셋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셋을 보내주심으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 창세기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세 인물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인과 아벨 셋이 있는데,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죠. 그리고 이제 에노스 셋은 후손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보시면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죠. 형식적으로 믿음 없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죠. 그리고 셋째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고요. 자, 삶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분노하죠.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유리방황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순교합니다. 그 형의 손에 무고하게 그렇게 죽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의인의 어떤 증거를 아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셋은 경건한 계보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세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가인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죠.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 범죄하게 됐는데, 그래서 죄를 잘 다스릴 것을 그렇게 명하고 있고,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그리고 셋은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셋의 그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가인, 아벨, 셋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 인물들을 보면서 그냥 뭐 성경 속에 있는 아주 먼 옛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도 가인이 될 수 있고 아벨이 될 수 있고 셋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것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잘 이렇게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성을 다스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죄성을 다스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래서 물리쳐야 됩니다. 다음에 아주 자세하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들, 물리칠 수 있는 방법들도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죄,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죄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다스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셋처럼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자. 새로운 믿음의 역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이 들었다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이웃을 새롭게 하고, 이 지역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잘했노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